모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은 서울교구에서 명암교화부장님께서 매주 목요일 날 고생하시면서 그 법석을 편 목요 청수회에서 우리 여기 합창단의 소암 김인환 단장님께서 수련 1시간 하고 토론하는 시간에 우리 단장님이 그런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세상 사람도 몸 가진 사람이요, 우리 천도교인도 다 몸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천도교인과 세상 사람의 다른 점이 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설교 제목으로 우리 교인과 더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천도교인과 세상 사람의 다른 점, 이 측면을 오늘은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 대신사님께서 경신년 4월 5일 무국대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대도를 펼 때 동학으로 폈거든요. 그런데 이 무국대도가 하늘의 도가 맞는데, 그런데 이치는 다르다고 했거든요. 그 이치를 편 것이 동학의 학이요, 그 동학의 학을 이제 천도로 가르치는 교가 천도교가 아니겠습니까? 대도를, 다른 이치를 동학의 학에 담아서 그 학을 이제 만천하 만백성한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천도교의 교회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교는 과연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했을 때, 무용한 한우를 유용한 사람으로 가르친 인내천, 그것이 스승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인내천이라는 말씀 하나,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을 모르고서 어떻게 세상 일을 대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으로 천도교에 입도한 그 동기와 같습니다. 그럼 우리 스승님이 가르치심이 도에든 우리 교인들은 이미 스승님 가르침으로 마음길을 열고, 그리고 스승님 가르침에 의해서 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게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그럼 몸 가진 사람을, 그 사람이 하늘이라는 걸 가르쳤을 때 세상 사람이 모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딱 3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생겨난 근본, 또 하나는 몸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활의 근본을 모르고, 그 다음 모르는 것이 몸이 살다 죽고 난 다음에 죽음, 그 근본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천도교인이 스승님이 가르친 생의 근본을 한번 살펴보면, 생의 근본의 중심이 바로 이 한 몸이거든요. 이 한 몸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육신 부모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건 다 알아요. 그건 세상 사람도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암 김인환 단장님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어머님이 넌 내가 낳지 않았어, 앞에 똘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 소암장님이 만약에 부모님 속을 많이 쓰겠으면은 그러죠, 넌 주워온 놈이야, 돌다리 밑에서. 저 그런 소리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나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생겨날 때 내 의지 단 하나 없습니다.
나 태어나고자 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한테, 나도 자식을 낳지만은 부모님한테 나를 작정하고 낳습니까? 물어보면은 작정한 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현대의 과학, 현대의 학문이라는 측면, 학문은 가리키는 바가 부모 뱃속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그 수정란을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이런 이치는 생생하게 잘 가르쳐줘요. 근데 부모도 나도 내가 의도한 바 없이 한 몸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깊은 생겨난 이치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부모가 날 낳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늘님 마음이 정해지고 그 어머니 혈기를 통해 가지고 한 몸이 생겨남에 있어서 천지의 기운이 화해서 현재 내 몸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이 모르는 것은 육신 부모는 알지만은 천지가 육신 부모를 통해서 나를 낳았다라는 그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천 이때에 우리 스승님께서, 대신사님께서 비로소 창명한 도가 천지도 부모다. 잘 모셔라. 잘 모시고 잘 봉양하는 그게 사람돌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 천도교인만 하는 거예요. 천도교 들어왔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두 번째는 살아나가는 근본입니다. 이제 내가 태어났는데 1살, 2살 먹고 부모님과 한 30년 같이 부모님이 해주는 대로 일세를 잘 살았어. 그 다음엔 내가 또 어른이 돼서 결혼해가지고 또 30년을 살아요. 이런 인생의 봄, 여름, 가을과 같은 이 처리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나가는데 사는 근본, 그걸 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활의 근본이 뭡니까?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몸이 사는 거지. 그런데 몸은 지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가 없으면은 몸이 행하는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럼 활의 근본이 뭐냐?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한 끝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천도교인들은 그 마음이 하늘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하늘 마음을 가지고 사람답게 사람돌이를 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근데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마음 먹은 것을 그걸 잘 지켜서 마음 먹은 대로 옳고 그른 걸 떠나서도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지켜서 하루 생활 잘하고 있나요? 이놈의 마음은 그 마음 자체를 모르고 그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행하는 나도 마음 먹은 거 언제 변한 있는지도 모르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루 생활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심학 공부해가지고 하늘 마음 지켜가지고 하라고 우리 스님 활의 근본, 사는 근본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를 하늘로 살아라 그러신 거 아니던가요? 그래서 우리 성사님께서는 성심신삼단에 그랬어요. 사람의 정체는 성심신삼단을 가진 존재이니라. 옛날 성인도 옛날 종교 옛날 철학에서도 밝히지 못했던 사람의 정체성, 그것이 성심신삼단을 가진 존재다. 거기서 유영한 사람은 이 몸이요, 무영한 사람, 내 속에 있는 무영의 그 사람은 바로 성심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살아나가는데 근본인 이 마음 자체를 모르면 이 마음 자체가 만약에 없을 때 우리 성사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 마음이 없으면은 몸 가진 사람이
나무로 깎고는 목각 인형과 같다. 그러시지 않았나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 먹고 산 생명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사람이 살아나가는 근본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걸 우리 천도교인들을 알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 내 마음이 뭔지 나는 알아. 그런데 내 마음 내가 잘 못 지켜서 주면 왜잖아요. 공부하잖아요. 그럼 공부 게을리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모르는 두 번째는 이 활의 근본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죽음 거기도 삶이 있는가? 이랬을 때 옛 종교에서는 뭐 삼생인과론 뭐 얘기하는 그건 다 소설이에요. 저는 사회 근본을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잔머리 굴린 겁니다. 현재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몸이 생겨서 현재에 나가 있는데 나 이전에 나는 뭐야? 이걸 알고자 했고, 현재에 나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승님 말씀을 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스승님께서 다 몸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마음 한 끝 가지고 살아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죽으면 뭐가 죽어요? 이 몸이 죽는 거잖아요. 그럼 내 마음 가지고 살던 내 정신, 그 정신도 죽나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정신도 내 속에 있는 분명한 무형이고 마음도 내 속에 있는 분명한 무형이에요. 그럼 마음과 정신이 똑같은 무형인데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신고드리고 공부를 할 때 깨우쳐진 것이 그냥 우리 몸에 붙여가지고 뭘 생각을 했더니, 아니 우리 소함장님을 생각했더니 소함장님이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신은 마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소함장님을 모시고 막걸리 한 잔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걸 까먹었어요.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막걸리 한 잔이 입으로 들어가나요? 그걸 기억하고 기억한 것을 내 몸의 한우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몸 가지고 내가 행하는 측면이 몸이 육신에 속해 있는 바라. 육신 태어날 땐 무영한 하늘, 성의 하늘과 더불어서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성의 하늘이 이 몸을 인지했을 때 생겨난 게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스승님께서. 그런데 살면서 내가 내 정신을 어디로 쓰느냐에 따라서 죽고 난 다음에 죽음 이후에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살았을 때 내 마음을 내 육신 쪽으로, 편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편불편, 계산심 이런 쪽으로 육신 쪽으로 썼어요. 그럼 그 사람 정신이 어떻게 돼요? 육신관념에 매이는 겁니다. 정신이 육신관념에 머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천도교인들은 태어나면서 하늘님으로 태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마음도 하늘이, 마음 자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조화의 하늘이 성의 본래의 하늘이라는 걸 우리 스승님이 가르쳐줬잖아요. 그럼 마음 한 끝으로 사는데 육신의 편한 쪽만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면 내 정신이 육신의 메인, 그러면서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육신의 메인 정신으로 죽음 이후에 세상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았을 때 육신관념을
성으로 바꿔라. 몸을 성으로 바꿔라. 그게 이신환성이잖아요. 성으로 바꾸면 내 정신이 성의 성령으로 개벽이 된단 말이에요. 하늘을 찾아서 그 성령으로 개벽된 정신으로 죽게 되면 내 정신이 하늘로 만만년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내가 한 몸이 살아있어서 내 마음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 마음의 활애기를 여는 측면이 바로 죽고 난 다음에 세상, 이것을 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죽은 귀신이 어디로 가요? 그 정신이 어디로 가요? 사람 속으로 가는 거예요. 내 몸은 죽었지만은 내 자식은 몸이 살아서 자식의 그 정신이 하늘님이라 그 정신과 융합해서 정신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죽은 이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추남성사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죽음은 생의 뿌리니라.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현재 생겨난 근본을 모르고 그 다음에 몸 가지고 살아나가는 활의 근본을 모르고 세 번째 사의 근본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늘을 몰라요. 하늘을 몰라. 근데 우리 천도교인들은 하늘을 알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근본의 천지를 부모님으로 해서 효를 다하라, 봉양을 다하라고 지금 배워서 우리 대신사님께서 시창한 도에 들어서 그 도를 행하는 사람이고 그 행하는 걸 어떻게 해요? 마음 하늘님 가지고 살아나가는 측면에 지금 생활 속에서 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원인이 돼서 죽음 이후의 과외 세상 자체가 육신관념이 아니고 본래 하늘의 성령으로 개벽된 분은 스승님과 같이 만만년을 살되 바로 사람의 정신 속에서 융합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의 근본은 정신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봤을 때 우리가 스승님 도에 들어서 스승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사람된 이 유영한 몸 가진 사람이 하늘이라는 걸 알아서 무영한 하늘 공부가 곧 사람 공부요. 도를 안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자기됨을 아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스승님께서. 그러면 지금 살아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몸 편한 쪽으로 몸은 내가 생각지 않아도 세월을 비껴갈 수 없어. 늦은 거 아닙니다. 살아있으면. 우리 도는 개선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에요. 우리 도는 개벽입니다. 그걸 스승님이 가르쳐주면서 우리 도는 쉬운 도야. 3년이면 돼. 왜 스승님 말씀 안 믿어요? 진짜 공부해야 돼요. 연세 드신 분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이나 핏덩어리도 공부해야 된다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서 우리 도가 후천때에 이르러서 스승님이 목숨을 바치고 지켰던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후학, 우리 종자 사람들이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세상을 성사님께서 이런 일화가 한 번 있어요. 어떤 일화인가 하면 성사님이 의동 봉안각에서 3.1운동 저견이하고 이신환성 수련을 7차에 거쳐서 할 때 그때 일이었어요. 어느 사람이 물었어요. 성사님, 사람 죽으면 무덤을 써야 됩니까? 그리고 또 질문이 사람이 죽으면
영정 사진이 있잖아요. 그걸 집안에 모셔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사님께서 아리까리 그 영정을 안방에 모셔도 되고 무덤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그랬더니 뭐 대답이 그래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성사님 얘기 사람아, 살아있는 것이 원인이 돼서 죽음 이후의 세상이 열리는 거야. 그럼 가면 어딜 가? 바로 사람 생명 그 정신 속에 융합을 해서 그 자손의 정신을 통해 가지고 자손이 연 마음의 세계에서 표현을 한답니다. 뜻이 같으면 적극적 표현이 되지고 뜻이 다르면 소극적 섭리로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건 내가 몸 가지고 직접 밥 떠먹는 거고, 육신이 죽었으니까 소극적 섭리는 밥을 먹고자 하나 자식이 먹으면서 내 생각을 해주면 그 정신을 타고 자손을 통해서 내가 살았을 때 느꼈던 것처럼 그대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죽은 영혼이, 죽은 정령이 무덤 속에 있겠나, 이 사람아? 저 사진 속에 있겠나? 아니요. 내 정신이 육신관념에 있든 아니면 개벽을 해서 성령을 회복을 했든 죽게 되면 바로 사람 생명 속. 스승은 제자의 정신과 융합하고 조상은 살아있는 내 자손과 융합해서 그렇게 죽음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야. 그래서 무덤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요. 영정을 왜 모시는가 하면 영정이라도 봐야 기억을 해주지. 무덤 갔을 때 절을 하면서 그 부모를 생각을 해주잖아요. 기억하잖아. 근데 늘상 식구를 생활을 하면서 신고를 드리면서 천지부모와 더불어서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하고 우리 스승을 생각하면 나의 그 정신 한 것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세상 사람은 생의 근본과 활의 근본을 모르고 사의 근본을 몰라요. 근데 우리 천도교인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공부를 해서 사람이 하늘이고 그 조화웅의 마음 하늘이라는 걸 알아요.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정신이 되어져 가지고 살았을 때도 또한 죽었을 때도 생사를 이리하게 하는데, 정령과 성령의 차이는 정령은 한계가 있고 성령을 회복하면 하늘님이 언제 죽나요? 한계가 없지. 그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도교가 정말 뭘 주문한 것을 외에도 실이 있어야 돼요. 신앙을 하더라도 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실이 무형이지만, 하늘님의 무형이지만 분명히 내 몸 속에 있어요. 그 하늘을 찾아서 그 하늘을 모시면서 신앙을 했을 때 신앙의 실이 있고, 그 하늘님을 찾아가지고 내가 사는 측면이 활로 내 한 몸 가지고 하루를 1년을 살아나가는 그 측면을 살았을 때 그 측면이 양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질에 있는 겁니다. 아는 만큼 행동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는 만큼 하는데 우리 스승님이 알면 만사를 모두 다 알게 하고, 제일 알기 어려운 사람 존재에 더불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의 천명을 알게 하는 게 우리 스승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봄도 잡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숨 쉬듯이 냠냠불망해서 내 속에 하늘님을 무용이지만 찾고
그 하느님이 있어야 모시고, 그 하느님이 있어야 수련도 하고, 그 하느님이 있어야 신앙도 제대로 되십니다. 부디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대오각성해서 그렇게 해서 하늘 사람으로 산자의 명을 다하기를 저는 다짐하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